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더 늘렸습니다. 왜 4절을 늘렸냐면 사니엘을 미리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4절 말씀 시대가 언제 같아요? 지금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시대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나타나고 감추어진 비밀이 선포된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은 참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인데 정말 영적인 지식, 참된 복음은 봉함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식에 그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에게 물어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볼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별이 되고 스타가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별이 너무 커 지금 글자가. 별이 좀 조그맣게 반짝반짝 빛나야 할 건데 큰 그릇인가 봐요. 옆에 인사합시다.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별 그러면 좀 어쩐지 아름답잖아요.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름답고 귀하고 어둠을 이기고 밤을 이기고 사람들 마음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별과 같이 되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말세에 지식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진짜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광주도 서울 빨리 가면 1시간 반 만에 기차가 가버리던데 정말 이 시대에 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읽어볼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하늘 군대 천사장입니다. 이 말세에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움직여야 되는 시대예요. 아멘 좀 하세요.
천군 천사가 안 움직이면 마귀 권세, 흑암 권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동원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별이 빛나려면은 별이 언제 빛나죠? 밝은 대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언제? 캄캄한 밤,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와요.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오면은 무슨 시대가 와요? 환란의 시대가 와요. 참 영적으로 얼마나 큰 환란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이 혼미하게 하는 남묘호랑객교,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신천지의 세력, 이 지역은 같은 병끼리 싸워 분쟁하는 혼미하게 하는 마귀 세력. 위기가 남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기입니다. 내 위기입니다. 저 환란의 시대에 하늘 군대 천사장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위기라니까요. 다른 사람 이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혼미, 분쟁, 대적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 군대 동원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런 환란의 시대가 와가지고 2절 말씀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살면서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이 밤 같은 환란 시대에, 영적인 위기 시대에 당할 사람 많아요. 위기예요, 위기. 위기가 어디 찾아오느냐? 내 개인에게 찾아와요. 남 위기는 보면서 자기 위기를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 가정, 자녀들에게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 시대예요. 교회가 이 흑암 세력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니까요. 재수 없어서 저런 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저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참된 믿음으로 오늘 3절 말씀처럼 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결단을 내리면 이게 위기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되어지는 승리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기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결단 내리고 3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 메시지,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들은
왕수 목사님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복음운동하는 전체 리더시기 때문에요. 같이 메시지 듣고 방향 맞추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제자로, 영광스러운 제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위기 시대에 별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기회가 온다고요?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로 뭐하자? 결단하자. 결단하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자.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자.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자. 아멘.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끌려가서도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딱 정하고 채식만 먹고 맹물만 먹고 기도했는데 결단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얼굴도 윤택해지고 반짝반짝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좀 여러분 얼굴도 생기가 좀 돌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정말 즐겁게 드리고 싶어요. 즐겁게 예배할 때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시간부터 즐겁게 얼굴도 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큰 별 옆에 인사합시다. 별과 같이 빛납시다. 일단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뭐 하니까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얼굴도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게 되어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바벨론 나라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까지 장악하고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고 다니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요. 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를 다니엘이 그냥 이론으로 말한 게 아니고 간증으로 포럼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대가 와도 환난의 시대가 오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가 결단 내리고 기도하면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가 되냐? 무슨 기회가 되냐?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답을 확인하는 날. 언제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문제지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 치르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문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뭘 봐라?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다. 어려운 문제가 큰 문제가 올수록 최고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큰 시험 당한 사람은 큰 축복의 기회야.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은, 어이 잘하시네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야.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대답을 하세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각인이 돼가지고 성취돼.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무슨 기회야? 지긋지긋하게 축복받을 기회야. 다시,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은, 아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을 안 벌린 사람이 있어요. 입을 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에요. 최고의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결단 내리는데,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했다? 기도 훈련했다. 기도 훈련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은 새벽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그래요. 전 세계 새벽부터 기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알았을까? 그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저도 우리 할머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새벽에 인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조항에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요. 기도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조상을 잘 만났다. 조상을 잘 만났다.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문화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기도,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과 같은 축복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순서지에는 중요한 1번이 빠져 있어요. 별과 같은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의 모형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광명한 새벽별. 아멘. 그래요.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예요. 캄캄한 밤에 새벽 길을 인도해주는 새벽별, 샛별. 예수님은 우리 샛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샛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면 자손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해가지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서서 별이 동방박사들 예수께로 인도한다니까. 우리도 정말 별과 같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교회 살리는 제자요,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누가? 예수님이 뭘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제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제자, 자손이 별과 같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별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3절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요?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응답이 지혜예요. 솔로몬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셔버려요? 지혜를 줘버려요.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것,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 응답 주면 응답이 왔는가 안 왔는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지혜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눈에 안 보이지만 딱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니까 가장 부귀 영광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지혜를 의인법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물론 그 지혜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와버려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 하고 이 사명감을 가지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는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다 없애버리는 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리고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위기가 왔을 때 뭘 생각하자?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린다니까요.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남의 죄 찾아내고 자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는 못 헤어나고 그리고 고생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어느 정도 지혜라고? 다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 흑암 권세 박살내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복음으로 결론을 내자.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오늘 유 목사님이 뭐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어려운 문제, 속상한 문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답을 딱 얻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답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두특기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문 열어주고 길 만들어주는 거, 고속도로도 만들어준다고 이사야 62장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죠. 아멘. 그리스도 답을 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마귀는 그리스도 답 내버리면요, 아이고 나 너하고 정이 안 들어서 못 살겠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갚으러요. 그리스도 답을 안 내고 자기 머리로 저 위기와 환난을 자기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아따 어쩌면 너는 나하고 체질이 그렇게 맞냐, 같이 살자, 같이 놀자, 같이 망하자, 같이 파멸하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 1장 28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자로 세워서 우리의 행복이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제자는, 진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까 지혜는 뭐이다고? 지혜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게 돼 있다고요?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전도하라 안 그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잘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 정신 없이 사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제자 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 파멸이요. 파멸.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밤부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 정신 없는 것이 뭐다고요?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제자 정신 갖고 나가면은 무슨 싸움? 아까 메시지 안 들었어요? 무슨 싸움? 이겨놓은 싸움이야. 그러니까 제자 정신이 두 가지요. 제자 정신 없으면 위기, 파멸이고, 제자 정신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이겨놓은 싸움.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그 제자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거하게 돼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요, 참 내 누구 제자? 내 제자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참 제자가 되어야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제자 정신 없으면 주님이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는 거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오직 마귀 인도받는 감각밖에 없어요. 제자 정신 없으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 속의 은총이 감사가 안 돼. 감격이 안 돼. 감사가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제자 정신이 있으면 구약 시대부터 1년 3차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감사의 시간표를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니요. 이게 제자 정신이 없으면은 이 제사장 대신 십자가의 진리, 한마디로 이 복음이 안 돼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창세기 3장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나의 미래를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뭐가 없으면, 제자 정신 없으면 이게 진리 속으로, 참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요. 더 문제는 참 제자가 되어야, 다시 비춰요, 진리를 알지니. 요 안다는 단어는, 이 안다는 단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았더니 이삭이 나오더라, 그런 정도로 이 안다는 것이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저주 재앙으로부터 자유예요. 마귀 사탄 귀신 세력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자 정신 없으면은 마귀를 몰라요. 마귀와 이길 생각을 안 해요. 마귀가 준 마음 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제자 정신 없으면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 바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대답이 안 나와. 이 대답 안 나면, 대답이 안 나오면 진리 복음을 못 누린다니까. 마귀 올무에 빠져갖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제자식이 되면은 마귀 올무, 육체의 가시, 그런 것이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다윗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헐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음은 주의 이름, 헐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음은 주의 이름. 제자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일단 뭐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한다니까. 제자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될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하면 좀 받아들여야 돼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시켰다고요? 전도 훈련 안 시켰어. 제자가 돼버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시켰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제자 훈련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나만 고생했어. 예수님은 안 시켰어. 예수님은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시켰어요? 기도 훈련. 저는 기도 훈련도 못 시키겠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녀도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뭐하고? 내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듣는데 귓구멍으로만 들어가고 안 돼요.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들어가고 안 돼요. 말씀을 받는 밭은 어디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 내려야 돼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자 돼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0장 27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끝내버려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 너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 이건 버려두는 거죠. 이건 비극이에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가고 일할 때 반드시 늘 하는 것도,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메시지 해야 됩니까?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나를 아껴요. 아주 재밌어가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맛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아는 것도 물어봐야 돼. 아는 것도. 그러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좋아해요. 옛날부터 속담도 있잖아요. 아는 길도 돌다리도. 그런 거야. 그게 제자야. 근데 가룟 유다 이것은 가르칠 것이 없어. 지 고집만 세가지고 지 생각대로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끝.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데 오늘 낮에 나왔습니다만 무슨 말씀이 임했죠? 두 번째 말씀. 처음 말씀 받고 언약 잡고 기도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으로 끝이 난 말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따라해요. 복음으로 끝나는 말을 하자. 복음 말해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걸해야 됩니다. 기도 체질,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전도 제자의 확신을 갖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가슴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준 높은 사람들, 혹시 진짜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3제자가 되라겠죠. 3제자 뭐이죠? 비밀 결사대. 그래, 나는 생명 걸고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제자는 렘넌트 살리는 제자,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랬는데요. 그래,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홀리 메이슨, 교회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옛날 이 메이슨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했던 벽돌공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마귀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 마귀 단체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메이슨, 거룩한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오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이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죠?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자. 저도 좀 결심했어요. 전도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전도하라고 안 가르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는 하셨는데요. 내가 전도 안 하면서 남 전도하고 가르치려면 그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서? 불신자에게 가서. 따라합시다. 불신자에게 가자. 몇 년 전에는 우리 교역재단한테 날마다 한 번 이상 불신자를 만나라고 지시했는데요. 잘 안 돼요. 내년 때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운동을 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자.
2018년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1년 내내 한 사람 주께 돌아오게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100명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오니까 문제지. 한 사람 하려고 뭐 하면 결단 내리면 주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확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7년도 한 사람에도 열매 맺었으면 맺었어요.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18년도에 옆에 인사 좀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합시다. 악수하면서 좀 다정하게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합시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걸 하나님 기쁨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그 사람을 파멸해서 건져낸다니까요. 이사야 10장 21절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남은 자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말하면 별말 안 했는데도 영접하고 울고 그렇게 전도문이 열리기도 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작정돼 있어요? 파멸이 작정돼 있다. 너는 파멸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건 진짜로 악질적인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아니죠. 제자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경제, 전도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돈도 안 벌고 뭐 사업도 안 하는데 아니야. 가정주부도 요 돈은 전도를 위해서 쓰자. 아멘 좀 해주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내가 이 돈은 전도를 위해서 쓰자. 그런 마음 가지면 그 빛의 경제고 전도 경제야. 선교 경제야. 이제 그릇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공짜로 전도하려면 잘 안 되거든. 복음 경제. 금년 들어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복음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인데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좀 따로 주머니 좀 넣어놓으세요. 무슨 돈으로? 그래서 말이 거창해야지. 전도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건져내려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살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세 가지. 1번 제목이 뭐죠? 복음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2번은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겨놓은 싸움. 세 번째는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대표적인 전도자. 이거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한마디라도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억지로 설득해갖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게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그의 간증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지 더러운지 술 짜고 방탕한지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로 간증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방탕도 안 하고 나는 타락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돈 잘 벌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더 멋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좋은 간증인데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증인. 아멘을 안 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간증을 합시다. 여러분 모든 말씀 들을 때요. 아이고 이것은 김 집사가 드려야 할 말, 이 집사가 드려야 될 그런 개떡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시간표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간증할 일이 생기고 포럼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역 예배, 구역장 권찰 다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각 구역에서 진짜로 1년 내내 구역에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참 주님이 심판한 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본전밖에 못했으면. 각 구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지교회, 캠프, 두기고팀 모든 기관이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나한테서 복음, 기쁨, 감사가 흘러나와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면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교회까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 산업, 전도, 선교하는 산업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제자의 길을 금년에는 꼭 가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읍시다. 설교 듣다 보니까 새해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2018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세요. 나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과 경제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경제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경제를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도 직장과 일터와 모든 현장 속에 이제 삶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 경제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이루며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두를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허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아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제자의 사람, 대표적인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